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선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결국 그 모은 것이 남의 것이 되는 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되고 늙어서 이제 결국 죽게 되는 것이 세상의 그러한 구조입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도 결국에는 내려올 것이고 결국에는 낮고 낮은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처럼 세상을 믿고 또 세상을 쫓아가고 또 사람을 쫓아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을 그 믿음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내가 세상을 믿게 될 때 세상은 나를 실망시키게 되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용병 그룹인 바그너라는 그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개인 그 전용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의 오른팔이고, 그가 이제 러시아의 이권이 걸린 일이라면, 그가 나서서 그 일들을 이제 해결하면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러시아의 이익과 또 자기 이익과 푸틴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었던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그도 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처럼 어느 누구도 세상을 쫓아가서는 실망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이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실망시킬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과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사랑들을 우리는 믿고 그것들을 신실하게 이제 따를 때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런 성공의 삶, 승리자의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이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든 그들의 모든 삶들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성공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특별한 그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이제 계속 승리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문제들에 직면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성공의 계획들 또 영광의 계획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면한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 문제들과 고난과 핍박과 이제 환란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류의 구원과 또 전 세계의 그러한 소망이 되고 또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러한 복 받은 사람이 정말 기근으로 말미암아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동안 기반을 쌓았던 기업을 일으켰던 그러한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여러 민족을 일으키는 그러한 열방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와 함께 그 자녀를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를 이제 잉태해야지만 되는데 그 아내를 빼앗기는 그러한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어긋났고 틀렸어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과 이제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독자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그 아브라함이 겪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은 너무너무 컸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마다 다 성공의 계획, 하나의 뜻을 이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많은 역경과 문제들을 겪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지만 되어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승리의 계획, 성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축복을 걷어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과 성공의 계획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우리는 자녀가 실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녀의 기쁨을 위해서 또 자녀의 성장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절대로 우리를 실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 상황 가운데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승리를 외칠 수 있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문제와 상관없이 신뢰할 수 있는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성공의 비결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계속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발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더욱더 장성케 되어지고 하나님 붙드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사람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은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서로 추구하는 것과 또 자기의 이익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실망시키는 일들도 하게 되죠.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에게 또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의 점에 이르게 돼서는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자기에게 손해가 오거나 자기에게 안전의 문제가 오거나 자기에게 자유가 억압되거나 평안이 깨어지는 것이 있게 되어지면 자기 유익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향한 뜻과 계획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성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헌신하고 가르치고 또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지만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늘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또 어디든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지만 죽는 순간에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주님은 이러한 것을 그 사람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예수님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 배신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배신 가운데서 그런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또 지금의 그러한 그들이 배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게 될 때 예수님을 진짜 따라오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또한 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 상황에서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문제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 또 성령 충만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들의 환경을 원망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서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또 성령의 그런 붙으심과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리라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으시고 승리의 걸음을 이제 승리자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감정과 내 유익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내 자신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내 육신에 대해서 점점 이제 약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육신이 강해지면 영적인 것들이 이제 더욱더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6절과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육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육신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세상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또 주고자 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또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니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르거나 또 세상을 따르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또 결국에는 내 능력, 내 힘, 내 위치, 이런 것으로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더욱더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내 능력 이상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문제로부터 승리하고 더욱더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거나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된 그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은 이 시스템과 체계처럼 우리가 사계절이 정말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으며 그렇게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을 땐,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결과를 내가 반드시 갖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상처투성이로 넘어지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울 때, 그때 나를 위한 하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조금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나를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으며 나를 다시금 이제 돌이키고 다시 세워서 또 하나님의 또 놀라운 그 사랑으로서 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1편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리시더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얻을 유익이 무엇이 있겠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실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를 졸지 않으시며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오른쪽에 그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늘은 나를 시원케 하고 또 나를 보호하고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와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게 하며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환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든지 내가 가든지 나가든지 오든지 모든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며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욱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을 갖게 되어짐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것,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자라갈수록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커지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내가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가를 볼 때에 그 책임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얼마 전에 만난 며칠 전에 오셨죠. 그 대표님이 강남에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녀들을 돈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청소 가정부가 해도 되고 밥을 짓고 먹이는 것
차리는 거 다 가정부가 해도 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 다 선생님을 고용해서 할 수 있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거 기사를 해서 써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부모의 책임을 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들 안에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그 책임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보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그 책임을 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을 져야지만이 자녀들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책임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도외시하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땐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이 이제 내 자신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도 보면 점점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이것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어떤 여러 가지 역경과 문제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더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을 시킬 수 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큰 대가를 치르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주시죠. 자신의 생명, 가장 가치 있는 그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영광과 존귀와 거룩과 권세와 능력 등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부욕해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고 건강케 되어지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또 그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 등 많은 분들의 그러한 삶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자가 되게 하게 하시고 더욱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 일들을 실천하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주어져 있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실망하든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실망하든지 하나님을 실망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승리와 또 구원과 또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한 것을 나를 실망시키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더욱더 극복함으로 더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하게 하시고, 또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과 사랑 안에서 더욱더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로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선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삶과 또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더욱더 승리의 자리로 있게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자기 자신에 세우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하여금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를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모든 뜻을 이루십니다. 나를 향한 모든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옆사람에 말해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모든 어려움은 지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